그랬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또 쉽게 풀면 또 너무 오래 한다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활절 넷째 주일을 지나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 또 우리가 마땅히 붙들어야 할 것,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오늘 또 주님과 연합한, 이게 다 사실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먼저 이 로마서의 그 배경과 그 로마서에 대해서 잠깐 요약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실천 부분으로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있는 그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는 그런 삶으로 힘쓰면서 나아가기를,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로마서 성경 전체의 핵심은 한마디로 이신칭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하심을 잇는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신학적인 그 주제의 기둥이 되죠, 로마서에서. 그러면서 이 주제가 마치 한 그루의 나무에 가지가 야하게 뻗어 있고, 또 뿌리로 본다면 잔뿌리가 야하게 뻗어 있는 것처럼, 이 로마서라는 굉장히 잘 복음적으로 잘 쓰여진 성경책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는 이 중심 주제가 작은 주제들하고도 아주 긴밀하게, 아주 요긴하게 연결되어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서신서라는 건 편지잖아요. 편지라는 건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쓴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왜 이신칭의라는 주제로 하여서 복음을 기록했을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로마 교회 안에는요,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주의가 남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공로 사상이 여기까지 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잘못된 사상이 로마 교회 가운데 강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로마 교회는요, 그 반대되는 성향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가서 은혜를 빙자해서는 율법이란 다 필요 없는 것이다, 좀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율법 폐기론,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두 가지의 잘못된 사상을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너뜨리기를 원했습니다. 그 잘못된 두 가지의 사상들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한 바른 복음을 로마 성도들에게 납득시킴으로써 너희들이 바른 복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한 이 복음 사역에 바울은 전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동참시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원래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로마서를 여러 번 읽어보셨겠지만 사도 바울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내가 빚진 것을 너희에게 나눠주고, 그러니까 복음이죠.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와 복음을 나눠주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저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게 서바나로 나를 보내줘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 교회가 이렇게 양쪽으로 잘못된 사상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 일에 동참하기는커녕 그 전에 좌초되고 많은 사도 바울도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로마의 성도들도 바른 복음 위에 서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도 옳지 않고, 그렇다고 반대로 무조건 은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모든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 폐기론도 너무나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 중에 이런 말이 묻어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그 말씀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렇게 전파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바울이 율법주의와
또 율법 폐기론 등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바른 복음을 설파하려 할 때에 그 기반과 동시에 목표로 삼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세례라는 이 두 가지,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좀 이렇게 잡아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잡은 것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이 로마서 전체를 통틀었을 때에 사도 바울의 십자가에 관한 사상을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는요,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발달한 도시, 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그렇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 인종들이 다양하게 살고 그런 여러 인종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 많이 있고 유대인들도 많이 있는 그런 교회였죠. 그런데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지켜온 올바른 복음이 제대로 교회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특별히 율법과 할례의 중요성을 과시하면서 로마 교회 안에서 그네들 딴에는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 같은 이 유대 전통을 잘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정면 배치될 뿐 아니라 로마 교회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선교 헌신에 동참하려고 하는 바울의 이런 선교적인 그런 열심과 그런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방으로 더 멀리 땅끝까지 가서 내가 천하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서 예수님 빨리 내 생에 내야지, 다시 봐야지,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말리라, 그런 원대한 목표를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런 로마 교회에 동시에 또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이 완전히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을 바르게 납득시키고 그러한 복음에 따른 순종의 마음이 우러러나서 이끌어져서 그래서 바울도 잘 복음을 전하고 로마의 성도들도 이 세계 만방을 향한 선교, 주님께서 원하는 복음 전파에 동참하도록 그런 목적으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참 잘 쓰여진 책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써놓은 그런 책입니다.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효과적인 수사학법으로 쓰죠. 자, 이방인들이 다 죄인이다, 그렇게 로마서 1장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유대인들아 너희들도 다 죄인이야, 그렇게 쓰고는 3장에 이르러서 이럽니다. 거 봐,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니까 모두 다 죄인이야. 그리고 4장에 이르러서는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가 행함으로냐? 아니라는 것이죠. 믿으니 의로 여겼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하나님께서 스탠다드로 삼으신
의롭다 하심의 결정적인 근거는 화목제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의 그 전체의 주제가 다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다, 그렇게 만든 다음에 5장에 그러므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너희가 자유하게 됐고, 6장에 죽음으로부터 너희가 자유하게 됐으며, 7장에 율법으로부터 너희가 죽음, 죄, 율법, 5장은 죽음으로부터 너희가 자유하게 됐고, 6장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고, 7장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고, 그리고 8장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느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5장과 6장이 이렇게 잘 이렇게 넘어가는데, 5장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인데, 율법은 그럼 무엇이냐? 율법은 죄를 더욱 죄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5장 20절이죠. 죄를 더욱 죄되게 하고 죄가 더한 곳에 그러나 뭐라고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수사법이 어떻게 생각하면 참 재밌는데요,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율법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면, 율법이 죄를 더욱 죄되게 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면, 반대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계기로 작동을 하니까 죄악을 계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 더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계속 죄를 범하고 그 죄를 계기로 다시 회개받고,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이것을 정당화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혼자 막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편지니까, 지금 대화를 주고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행위를 규정하는 율법의 가치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당하게 정립하지 않는다면, 율법 준수는 믿는 자의 구원과 무관하다는 그 율법 폐기론의 문이 열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질문한 다음에 그럴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한 겁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과 함께 성도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이 성도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새 사람이 살아내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는데요, 여기에는요 복음서에서 말해왔던 그 설명 방식과는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그런 바울의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다, 방금 6절 말씀에 있는 이 헬라어 단어, 제가 막 적어놨다가 이것도 말씀드려도 괜히 마음만 죽여질까봐, 헬라어 단어에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는 그 단어에 쉰이라는, 함께라는 접두사를 붙여 넣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성도의 옛사람의 죽음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연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함께 죽게 하고 또 함께 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 예식에서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다시 물 밖에서 일어설 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안에 새로운 새 생명으로 부활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기 위한 예수님의 부활과 필연적으로 연결되듯이 우리 성도에게도 세례를 통한 옛사람의 사망이 또한 반드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필연적으로 부활과도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씀에 같은 그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같은 모양이라고 쓰인, 그러니까 헬라어로 직역을 한다면 유사함, 본받음 이런 뜻으로 쓰이는 헬라어 호모이오마라는 단어가 이 말씀에 쓰이는데,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성도의 죽음을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과 함께 죽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게 가능하단 말인가? 우리는 살아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또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 성도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연대하고 예수님 사건에 동참하며 예수님과 동일한 운명에 연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받는 세례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세례라는 예식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공표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이렇게 그냥 사람을 딱 봤을 때 보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 진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주변 사람들에게 표시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야 하고요, 반드시 나타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냥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알 수 없을지 몰라도 아, 저 사람 저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는 날 동안,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쉬운 예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래 결혼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사랑의 관계를 공표하지 않은 채 계속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남자 저 여자는 계속 붙어 다니는데 10년째 결혼을 안 하네. 아니 15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좀 그만 결혼해야 되지 않나? 너무 늦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결혼식을 했느냐 결혼식을 안 했느냐 그 세러머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혼식을 안 하고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두 사람의 사랑의 특권과 책임이 소홀해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는 경우를 아마 보게 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식은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평생 그분과 내 운명을 같이 하겠다 하고 서약하는, 마치 세상으로 따진다면 혼인 예식이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절 전야 예배 시간에 보통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 세례를 행했는가?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성도는 서쪽을 향해서 서서 침을 뱉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내 앞에 있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사탄을 저주하고는 입고 있던 옷을 완전히 벗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했던 모든 생각과 나의 성품과 나의 습관을 다 내어버린다라는 그런 의미지요. 그러고 나서는 세례를 집례하는 인도자의, 그러니까 목회자겠죠, 집례를 따라서
물속에 3번 온몸을 다 담그고 머리끝까지 다 담그고, 그리고 나와서 밖에 나와서는 감람유를 몸에 바르는 도유식을 행하고 나서는 동쪽을 향해 서서 하얀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냥 들어만 봐도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지요.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나서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됐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공표하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혼인 예식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성도가 결혼하는 그 결혼식을 의미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결혼 예식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세례식을 통해서 성도는 예수님과 영원토록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렇게 약속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떤 운명을 우리가 주님과 같이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죽고 부활해서 영원히 같이 살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하고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의 옛사람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거룩한 새 생명의 법칙을 따라서 살겠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또한 세례식입니다. 세례식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사망하셨을 때 우리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다 죽이는 것.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그 가치관과 사상이 물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물을 무서워하는 유대인들이 갈릴리도 호수인데 바다라 그러고, 뭐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성경 가운데 흐름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귀신들이 돼지떼가 그 갈릴리 호수에 가서 빠져 죽고, 이 바다라는 것, 물이라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아무튼 그것과 좀 연결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우리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 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세례에도 마찬가지로 들어 있습니다. 세례식의 세례수가 우리에게 뿌려지면서 우리 옛사람의 본성이 물 속에 들어가서 죽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의미로 우리 장로교에서는 머리에 이렇게 성수를 얹습니다. 이렇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몸에 온몸을 다 담그고 하기까지는 그러니까 전체가 여기 이 정수리까지 끝까지 다 잠겼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수리에다가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해서 얹는 겁니다. 하지만 참 의미상으로 본다면 온몸을 다 담그는 침례라는 것이 굉장히 교육적이고 의미가 깊을 것 같긴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가 예수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에 나도 연합해서 내 옛 본성도 함께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가면 마지막 날 저녁 같을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죄를 이렇게 적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나의 죄들을 막 적습니다. 그거는 막 접어가지고 십자가에다가 와가지고 하나씩 못을 박아요. 못을 박아요. 그 왜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나의 죄를 오늘 수련회 온 이 밤에 여기 박아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옛사람은 오늘 죽었습니다. 사망 신고를 한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죽었습니다. 저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내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삽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수련회에서 그런 프로그램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례를 받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 나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행동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거의 대부분 다 세례를 거의 다 받으신 줄 압니다. 오늘 저녁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옛사람의 행동대로가 아니라 주님과 연합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사시는 그런 결단과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한 가지 고민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세례수가 우리 위에 뿌려졌지만 우리는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유혹을 느끼고요,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나를 이유 없이 비난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화가 나려고 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이 문방구나 이런 데 앞에 가면, 요새도 미국에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본 것 같기도 한데요, 두더지 망치 게임 혹시 아십니까? 음악 나오면서 뿅뿅 두더지가 튀어나오면 망치 가지고 때리면 들어가,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서 들어가는 그거 있죠. 옛사람 그 자체는 죽었지만요, 옛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던 세속적인 기질이나 습관이나 사고 방식들이 마치 그 두더지 인형처럼 우리 새 사람의 가장자리에도 남아서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전달되는 세속적인 정보들이나 세속적인 이미지들을 내 속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내 안의 중심에 있는 우리의 새 사람에게도 전달을 해서 그 영향을 미치려고 합니다. 바로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에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성도가, 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충만해 있으면 이 세속적인 정보들과 소리들과 장면들과 이미지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은혜 받고 충만할 때는요, 평소 같으면 이런 말 듣거나 어떤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때 기분이 팍 상할 수도 있는데, 은혜가 충만하면요 그냥 넘어갑니다. 두더지가 탁 튀어나와도 그래 뭐 그런가 보다 이러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막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이때에 우리 새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설교나 성경 공부 등이 기억나지 않고 내가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할 때, 그렇다면 우리 새 사람이라도 세속적인 기질들과 습관들이 외부에서 흡수한 이런 죄의 정보들, 죄의 이미지들, 소리들을 고지고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는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의 결단과 행동의 근거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라도 그만 죄를 짓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새 사람이 다시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거스르면서 사는 만큼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새 사람과 동행하시던 성령님이 단식하시는 거예요. 아이쿠, 내 아들이 이렇게 넘어지다니. 그만큼 우리 새 사람의 능력과 영광과 권능 또한 우리 안에서 짓밟히고 우리 안에서 무시되고 우리 안에서 위축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그거 느끼잖아요. 내 영혼이 뒷걸음질 쳤구나. 내가 뒤로 물러섰구나.
그냥 구원이 취소되지 않았구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것만큼 우리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미끄러졌나? 내가 왜 믿음에 있다가 이렇게 넘어졌나? 점검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충만하지 못했구나 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야기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우연히 오리의 둥지에 굴러들어온 백조의 알이 깨어나면서 새끼가 태어납니다. 다 오리인데 자기만 백조인데 백조인 줄 모르면서 다르게 생겼다고 왕따를 당하면서 삽니다. 그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만 나도 남들과 다르지 않고 그냥 오리처럼 똑같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백조는 백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결국 백조 새끼는 아름다운 박백조가 되어서 하늘을 도약하는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참모습도 옛 본성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과 연합한 모습이라는 것, 그런 백조와 같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명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날개를 펴서 하늘을 비상하는 백조의 본성과 그 아름다운 자태는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하늘 본향, 하늘 시민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정리하면서 마치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우리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또한 율법을 폐기해야 되는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나의 새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의 삶은 예수님과의 연합이기에, 예수님과 결혼식을 한 것이기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신부답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완성하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더욱 은혜를 풍성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더할 수, 죄를 우리 가운데 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탄식하게 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 사람의 능력과 영광과 권능이 짓밟히고 위축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런 백조와 같이 우아하고 아름다움에 걸맞는 그런 천국 백성으로 사시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이 저녁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